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에 주목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오늘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구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문헌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크세르크스 왕과 이 크세르크스 왕이 이제 헬라식 발음이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파르타가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의 그 황제가 하나 나오죠. 대머리에 나는 자비하다 하면서 이렇게 팔 벌리고, 혹시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자기가 자비하고 관대하고 그 어떤 규모를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의 황제, 왕이었죠. 왕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너그럽고 넓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심리학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가진 그런 인물로 종종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하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에스더의 사건이 벌어진 이 일은 사실 이 왕의 성격에 크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거절하지 못하고 뭔가를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고 결단 내리지 못하는 이런 유약함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아내가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처분을, 이제 집안일이니까 잘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줄을 몰라가지고 신하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벌입니다. 그리고 법도가 있는지, 무슨 법이 있는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거라. 스스로 가정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판단 내리지 못하고 법에 맡기고 법도에 맡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나라가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만이라고 하는 자기 부하 중에 하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또 이스라엘,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을 요청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분별도 안 하고 그냥 수용을 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화를 겪게 됩니다. 아무튼 이 왕의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자기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서 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의 이런 내용이죠.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를 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기술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더 쪼개어가지고 127지방으로 나눠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것처럼 좀 그 크기와 규모를 더 넓혔죠. 근데 비슷할 겁니다. 20도를 좀 더 하부 구조로 나눴을 때 127지방이지 더 넓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이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그 권세가 컸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컸으니까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나라의 일개 족속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상대편을 지금 굉장히 강한 적수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권세도 엄청나죠. 여러분들 저번에 중국 그 열병식 하는 거 TV에서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막 병사 몇만 명이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다 이렇게 걸어가고 미사일 몇 개 막 지나가고, 거기에 이제 그 중국 시진핑인가요? 주석이 딱 이렇게 권위 있게 딱 나타나는 모습 보면서 와, 대단하다. 중국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구나. 막 이렇게 항공모함 띄우고 미사일 쏘고. 북한도 그거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세상 권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의 군사력을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막 정밀 타겟하고 막 우주 왕복선 띄우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러한 세상, 그러한 여러 나라 민족들을 볼 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얼마나 참 초라하겠습니까? 비교적 우리가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인구가 뭐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은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와 그 속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 2명이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지도자가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특별히나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당사자는 에스더입니다. 이 여인 하나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위기를 겪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에 강대국 만들어야 되는데 강대국 못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서 우리가 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자가 되어야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가 아니라 강자가 아니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작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권력을 뚫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토양에서 자랍니다. 토양은 광대한 넓이를 자랑하지만 그저 생명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할 뿐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 거대한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넓기만 넓고 크기만 큰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토양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가진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 안에 그 생명을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온갖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더라도 다 이겨냅니다. 소화시켜냅니다. 호흡하고 배출해냅니다. 더러운 것들이 함께 들어오는데 더러운 것을 걸러내고 깨끗한 것으로 에너지와 뼈와 살을 만들어서 생명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혜를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5절에 신약이죠. 요한일서 5장 11,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도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유혹했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데려다가 떡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자꾸 유혹하죠.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권세를 다 주겠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을 주셨고, 그 마귀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통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위기가 닥쳐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최고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왔는데 사람 하나 살리려고 사람 생명이 걸려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저 비싼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 안에 화물칸에 들어있던 자동차들 그거 다 이거 가라앉았는데 아깝지 않은가. 이거 뉴스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생명이에요. 누가 살았느냐, 누가 죽었느냐.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장 귀한 것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예배도 빼먹지 마시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한동안 짓던 죄도 여러분 짓지 마시고 절대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쫓아 살아가더라도 위기는 닥쳐옵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잘 나가던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왜 나한테 주시지? 하나님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저한테 무슨 악감정 있으십니까? 태클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옵니다. 와요. 욥기에 나오는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상황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은 고통을 느껴요. 고통이 있으면 아픔을 아프다고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며 반응을 합니다.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선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픕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아요. 또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힘든 상황이, 어이없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이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을 주십니다. 반면에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낮에 설교 들은 것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요 술 마셔요. 술을 쫓습니다. 이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다. 담배를 피고 술을 피고 근심을 잊게 해줄 다른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대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을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페르시아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흙일 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술판을 거하게 버립니다. 잔치의 기쁨을 누렸을 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권세가 혁혁하고 크고 광활하니까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죠. 생명이 없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술판 버립니다. 그것도 화려하게, 어떻게든 최대한 화려하게. 만약 100만 원짜리 술이 있었으면 아마 100만 원짜리 술을 쏟아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법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법도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규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트, 법도, 규칙, 조서. 이 페르시아의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요, 계속 왕의 조서를 찍고 도장을 찍고 법을 내리고 법을 보고 법대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분별과 판단이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판례를 쫓아가고 과거에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를 쫓아갑니다. 왕이 스스로 판단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수에로는 어느 면에서나 표피적인 사람이다. 다른 등장인물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하만은, 지금 이 하만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자신의 영화를 계획하고 품고 환상을 즐긴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남자 주인공격인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운다. 에스더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며 자신만의 전략을 고안해낸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의 인물이다. 그의 성격은 몇 가지 분명한 감정과 충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참으로 그의 가장 위험한 결점은 그가 생각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가장 극명한 예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에스더서 맨 뒤에 보면요, 하만이 엎드려서 에스더에게 간구할 때 이 아하수에로가 그 장면을 보고 저 하만이 이제 궁 안에서 왕후를 강간하려 하는도다 하고 바로 그를 싸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죠. 눈으로 보고 바로 자기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을 대로 하라는 식으로 늘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법도에 의존하죠. 뭐가 법도가 맞는지 판단을 누구에게 유보하려고 합니다. 대신들 불러다 놓고 뭐 문제 생기면 다 대신들 불러다 놓고. 반면에 성경에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죠. 물론 이제 이 왕의 후기에 가서는 좀 우상 숭배하여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 초반기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백성들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하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에 고민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옛날에 어떻게 했지? 야, 판례 가져와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허둥지둥되지 않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럼 글자가 작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크게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길죠. 긴 성경에 이만큼 요약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대사를 쳤을 때는 엄청나게 길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말을 다 듣죠. 솔로몬은 다 듣습니다. 왕인데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다 들어요. 다 들어줍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래서 듣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죠. 잘 보세요. 진짜 엄마도 억울하고 황당해서 흥분해 있었고요. 가짜 엄마도 자기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지금 흥분된 상태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둘 다
뭔가 모르게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었기 때문에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끔 만들어내는 사건이 하나 필요했겠죠. 이제 솔로몬이 이거를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냅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야, 칼 가져와. 그리고 위협적으로 얘기합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 가지게 하자. 자, 잘라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자가 진짜 엄마가 마음이 성경에 보면 불붙는 듯하다, 뜨겁다, 라고 말하죠. 뜨거워져서 가서 당장 말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얘기했죠. 반면에 또 다른 여자는 어땠습니까? 이 가짜는 그러자, 우리 반으로 나누자. 네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이 속 정신 상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판단함, 이 분별함이 왕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고 그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서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는 띄워주실 수 있나요? 히브리어로 보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저게 왼쪽 이제 반대 우리 한글이랑 어순이 반대예요. 반대쪽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 이렇게 한 번에 보자. 죄송합니다. 미엠바 파샤트 아쉐르 파샤트 하멜레. 그러니까 왕이 판결함으로 판결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왕이 스스로 판단해서 판단했다. 지금 파샤트가 두 번 나오죠. 모르실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파샤트가 두 번 나옵니다. 왕이 판단해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 왕이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판결을 내렸다라고 심리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심리하다는 표현보다는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이 분별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잘 선택합니다. 잘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잘 결정 내려서 판단합니다. 제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미 100%입니다. 오늘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영이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흥분해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때 그 판단을 제대로 못 내렸지? 마음이 급했고 혹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거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항상 지혜로울 수도 없고 항상 옳은 결정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잘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으로 우리 가운데 호흡하고 교통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음의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판단한다라는 표현이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그런 말 하죠.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분별을 해야 되죠. 냄새를 맡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냄새 맡아보고 맛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서 상황을 잘 분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하길 원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좀 조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또 3자의 입장의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종합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살아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저런 의도가 있기 때문이야 하고 속으로 혼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올바른 분별입니까? 아니죠. 자기 혼자 판단, 그냥 자기 혼자 추측하는 건 올바른 분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금 솔로몬 보십시오.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말을 잘 들어보았어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정확하게 판단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아까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지혜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별했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의 분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분별했습니다. 잘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의 온전한 분별, 성령 충만한 분별은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또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틀리지 아니한 명백한 근거를 가진 정확한 분별과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고 아무리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교회를 무너뜨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옳아 이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이 일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2015년이 마무리되어지고 새해에 새로운 사역과 또 지도 각 부서의 어떤 리더십으로 어떤 하나의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실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못해. 왜 못한다고 하죠? 분별할 줄 모르겠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려운 거죠. 내가 이것을 맡았을 때에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자꾸 뺍니다. 거절합니다. 그 겸손을 위장해서 나는 못합니다.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가 힘들고 피곤한 까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을 때에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판단을 잘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하여서 생명으로 호흡하시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